어느덧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 나라도 사회도 직장과 기업들도 우리 학교들까지도 연말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한다고 아마도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올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가, 잘 달려왔는가, 우리가 영적인 결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성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범사에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내 믿음의 성장이 분량이 올 한 해 동안 어떠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 마지막에 웃는 그 사람이 진짜로 웃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인생은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세월이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한 해 한 해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도 사람은, 인생은, 성도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 좋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구절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지막에는, 끝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마지막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에 속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때의 로마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때에 엄청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시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 때에 로마에 살던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구나. 단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심지어 추방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강제로 추방까지 당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결국에는 끝에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토록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심한 핍박을 받았던 로마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나중에 가서는, 훗날 세월이 가서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13년도에는요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때로부터 즉시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가 380년에 가서는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요 일체의 다른 종교들을 아예 금지해버리고 오직 기독교만을, 교회만을 로마의 딱 국교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당시 때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세계의 길은 중심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큰 영향력이 있던 로마가 이 국가의 종교를, 공인하는 종교를 딱 기독교로 딱 앞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의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유럽의 전역, 영국, 미국, 온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가장 핍박을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나중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가장 큰 영광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털썩 주저앉거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이 크면 여러분 축복은 어떨까요? 고통이 큰 만큼 축복도 큰 줄을 믿습니다. 유혹과 같이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많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아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취하실 때가 있고 또 다시 주실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방의 길이 활짝 열려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 건강을 잃고 병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성도의 끝은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 선은 유익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결과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는 최고의 결과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만 고지곧대로 믿고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고난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환난만 꾹 참고 인내하고 당하고 앉아만 있으면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도는 두 가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끔찍히 싫어하는 저주가 집안에 흉사가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회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이지만 그 부류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소돔성이 여러분 왜 불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 나라가 저주를 받고 망해버렸잖아요. 불에 타서 흔적도 남지 않잖아요. 소돔성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죄가 많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음란이 들끓다 못해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폭행을 일삼고 성을 폭행하기도 하고 동성 간의 성교가 문란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좀 보류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자처했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없으니까 나중에 줄이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돌이킬 것이다. 하지만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로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분량이 한 5분의 1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전체 장에 보면은 비중이 굉장히 복에 관한 말씀, 이럴 때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그대로 행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살면, 요렇게 살면, 요런 일이 일어나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취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 제약 저지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여러분 우리 한 2주 쉬었습니다마는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온 우상천지 나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이거를 팔아라고 해도 안 파니까 자기가 이 탐욕을 못 버리니까 결국에는 나봇을 살인까지 저질러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해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2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아합 왕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 가문의 남자란 남자는 다 하나님이 씨를 다 죽이시고 말리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은 놀랍게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저질렀던 아합 왕이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는 또 겁을 먹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풀이 다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가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고 배옷을 두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부터 내릴 것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실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죄의 저주는요, 무섭게 지독하게
죄값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 죄. 그만큼 이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그만큼 이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지독하게, 하나님이 아합 때에는 묻지 않으셨지만 아합이 겸비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조금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고 아합 때에는 이 재앙을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시대에 가서는, 아합 다음 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가문의 저주를 다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우리 때에든지 우리 앞에 때에든지 조상들 때에 하나님을 미워했던, 죄를 지었던 그 악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저희 집안은 다 정말 우상을 섬겨왔던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제 친할머니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친할머니, 여러분 내용을 아시잖아요. 친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 딸, 제 고모께서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때에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참 고난이 많네요. 그러면서 이런 내막을 보시더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당연히 지금 주고 계시지만 그것만큼 조상들 때에 하나님 앞에 저질러 왔던 그걸 하나님이 몇 대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대까지는, 몇 대가 조금 더 지나가야 이게 완전히 형통한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 순간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여러분 더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요, 당연히 올로 목사님은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다 단명했거든요. 6.25 전쟁 때에 희한한 사건에 모함을 받고 질투를 받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죽창에 막 험하게 죽은 가족들도 있고, 암 걸려서 일찍 하고 남편 일찍 죽고 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으셨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 즉시 임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죽을 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양지중앙교회도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돌무더기에 깔려서 다 죽을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기생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편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돌무더기에 깔려 다 죽임당했을 거예요.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지금 이 지구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장 주목하시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고 세우신 머리가 되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같이 기뻐하는 것,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몰라라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기 위해서 같이 짐지고 같이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주님이 가장 우리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복음을 전해달라는 전도하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이 시대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봉사하는 남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기력이 세한 분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토요일에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고 우리 집사님 나오시지만 다 연배가 지금 그를 하실 연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다른 일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쁘겠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가만히 일주일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딱 드리고 물론 주중에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일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헌금으로 또 헌당에도 힘을 보태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고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 뜻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주시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서 몰랐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기이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 빛에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고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머무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 복은 사라지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데,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 피난처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니느웨라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침략하고 망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과거에 일본에게 우리가 그런 치욕을 당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일본이라면 치를 떨고 그냥 일본이라는 자체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국수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내가 심판할 것인데 이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해라. 이 말을 요나는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서 전하라는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영향 아래에서 도망치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가면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나는 줄을 알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뜻에서 멀어지려고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요나가 스스로 멀어졌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난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니까
광풍이 불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환란이 그냥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확 다가오잖아요. 그때에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딱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딱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고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가 살아나잖아요. 구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이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당장에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은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시고 합력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모진 세월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을 통해서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버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사랑을 좀 받는가 싶더니 또 오해를 받게 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에는 자기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라는 지위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이런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얼마나 기뻐하였는데 요셉은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순간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면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참았고 인내한 결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의 결과의 삶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의 끝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최고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에 던져져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고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도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온 한 해였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선한 결단을 하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최고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전도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